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사건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먼데 사람 곧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이요.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원 지역에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용인 지역에, 화성 지역에,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어서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왜 소중하게 여길까요?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한자로 쓰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선생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것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크레토스,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나를 돕는 분, 헬퍼, 나를 돕는 분이다. 나를 위로해 주신 분, 컴포터,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담해 주시는, 어찌할 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카운슬러가 되신다. 그래서 헬퍼, 컴포터, 카운슬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은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이끌어 주시는 귀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 받지 못했다, 목회하는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한다, 그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밤을 새워가며 목회의 현장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한다, 이거 얼마나 저주스러운 직업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지 못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역사,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잔소리해서 변합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면 변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여러 개를 뗐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지식과 사람 변하는 건 절대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제주도부터 팔도에 그 높은 공부를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공부로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불평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omplaint from Personality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불평형 인간은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네. 막상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평이 없어지느냐? 안 그래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아니면 더 그것이 채워졌음에도 더 불행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행 형성 인간이다. Complaint Personality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가졌으니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성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가짐으로 정말 행복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고 삽니까? 얼마 안 가서 불평하고 원명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지식으로도 안 돼, 공부로도 안 돼, 어떤 지위가 높아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 매일마다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광풍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것이 예수님이 내쫓아 버리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12강이 남는 것을 생생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납니다. 이 3년 동안 베드로의 발이 땅에 닿는지 공중에 떴는지 매일 매 시간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에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현장에 있었고 들었고 깨달았으나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지만 아직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는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옛사람으로 가고 만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보았어요. 배웠어요. 듣고 현장에 있었고 때로는 아는 것처럼 깨달은 데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됐고 어떻게 제자들이 변화됐을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건이 오순절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야 예수님 말씀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건이, 왜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지요.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셔야 되죠. 네,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족부에 올리는 교인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빠졌고 약한 죄악 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사건이 성령 받는 사건입니다. 옛날 베드로는 법정이 무서웠어요. 유대 관원들이 무서웠습니다. 매 맞는 것이 두렵고 십자가형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재판받는 것이 두려웠고,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관원들이 두렵지 않았었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 엄청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능력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러운지 몰라. 어떻게 이길까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이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말이나 글이나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세상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영락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그 역사가 오늘 여기에 임하게 하시고, 그때의 그 무리가 이곳에 이 무리가 되게 없었어. 그때 120명 문도가 받았던 그 똑같은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도대체 성령은 어떤 역사일까? 세 가지의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약속하심, 이건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결국 120명 분들에게 성령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요엘 선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의 17절 18절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과 부어준 그 신을 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먼데 사람에게,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 땅까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교인되라고 성경에 어디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디도 성경에 너희가 교인되거라 이 말이 없어요. 너희가 증인이여 되어라.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 영어로 위트니스, 말은 내가 보았어, 내가 증거한단 말이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법정 용어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또 다른 표현은 뭐냐? 순교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교인이 되라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교회가 교인들 만드는데 분주하지 말고, 교회가 증인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증인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자 만드는데 교회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 성령 받기를, 그리고 주의 종을 모시기로 마음에 준비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마음속에, 그 가정 위에 갈망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며칠 더 유예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받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지금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 아주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뒀느냐? 함께 모여 성령의 사모를 기도했던 금요철야기도. 그래서 금요철야기도 100차 100번 참석,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금요철야기도 1차가 끝나려면 2년이 가깝도록 금요철야기를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금요철야기도가 우리 교회 창립한 이후에 제10차 개근 금요철야기도 제10차가 넘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여 주셨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은 더럽고 어둡고 침침하고 병 속에 갇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언짢고 짜증나고 불평 같고 어떻게 고칠까? 헌뜻하면 불평하고 헌뜻하면 짜증내고 아주 불평 전문가. 공부해도 안 됩니다. 위로해줘도 안 됩니다. 방법은 뭐냐?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더러운 질병도 물러갑니다. 성령 앞에 더러운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더러운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어떤 질병도 그 몸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께 정하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강건함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둔 사람 다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바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본래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에게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성도가 있는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20명만 기다리고 나머지는 다 뭐 했습니까? 성령 받는 일보다 세상 일이 더 바빠. 자기 가정 일이 더 바빠. 자기 생업이 더 바빠. 그러니까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하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거저 박는다? 여러분, 시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거저 공부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강도지요. 시간 투자하지 않고 공부를 끝내려고 한다고요? 시간 투자하지 않고 졸업장을 타려고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들이 모여 한 곳에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교인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 말이에요. 마음이 울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라.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 중독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을 1시간만 자기 손에 안 가지면 궁금증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 핸드폰을 하루 동안 자기 몸에 소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궁금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 이미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세상 것에서는 중독에 걸려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 1시간도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 하루도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에 중독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는 중독 걸려 있어요. 핸드폰에는 중독 걸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 걸려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도 세상에 이성에 냉철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지면서 온몸에 땅투성이 돼서 막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그 성령 받은 힘으로 목회하게 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수많은 일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각종의 언어로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일꾼이 되어라. 누가 나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코오퍼레이티브 워커, 코오퍼레이티브 워커. 누가 나든지 나와 함께 동역자 될 수 있는가? 동역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 얼마 못 가서 시험 듭니다. 성령 받지 않고 열심을 냅니까? 자기 안 알아주면요 뒤돌립니다. 자기 안 알아주면요 대번 쌤통 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난 열심히 주의 일했어, 대가 바라보고 하고 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어요. 성령 받으면 사람 바라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성가대, 교사, 교회 각 부서에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 곧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전도를 할 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 받지 않고 전도 다녀야 발만 아프고 힘만 들어. 성령 받고 전도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목회해야 목회가 목회다워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사업도 해야 그 사업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저도 다 새술에 취했구나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비틀비틀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목회자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목회자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용감해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사업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사업하는 거예요. 머리가 맹한 사람은 사업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지혜가 임해서 머리가 열려요. 믿습니까? 스데반 지혜가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안 귀한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한 상점에 불이 났어요. 상점 물건이 다 불에 탔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간판이 세워졌어요. 뭐라고 세워졌는가? 이 집 물건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내와 자식들은 그 희망이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버린 상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꼭 아멘 하라고 해야 합니까? 아멘! 횡단보도에 어린아이가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차들이 막 질주하고 있으니까, 제가 서 있으니까,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이를 번쩍 안았어요. 유치원 아이인데 번쩍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아, 그때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번쩍 안아주시면요, 안전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분도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